그 장면을 누가복음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따지면 이제 대위급, 중대장급 되는, 백부장이라는 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 장군이라는 뜻이죠. 장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하면 지금 따지면 중대장쯤 되죠. 한 중대가 지금 한 140명. 그쵸? 네, 그죠. 최대 편제가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죽음의 광경을 목격하고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임종을 맞이하시는 그 과정들을 쭉 보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밌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로마의 말하자면은 점령군이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 일제시대 때로 따지면은 일본군이에요. 말하자면. 그죠? 네.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의 죽는 그 과정을 보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반면에 48절에 보니까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이렇게 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대요. 원통하고 억울한. 가슴을 치는 게 뭐예요? 원통하고 억울할 때 가슴 치죠.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원통하고 억울하고 슬플 때 가슴을 칩니다.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 아시겠지만은 그 유대의 그 명절이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그 광경을 지켜봤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원통해하고 억울해하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9절에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봤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다 지켜봤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 관점은 뭐죠? 첫 번째 관점? 이방인의 관점, 그 백부장의 관점, 로마인이었던 그 백부장의 눈에 비춰졌던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병자 고치시고 막 기적을 행하시고 했을 때 막 유대인들이 열광을 했잖아요. 그래서 호산나 유대인의 왕이여,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영했잖아요. 그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네?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원통해하고 억울해하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전부터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켜봤어요. 멀찍이 서서. 마지막에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여자들이 많았답니다. 네. 예수님 주변에 실제로 예수님 주변에 여자들이 많았어요. 네. 예수님이 상당히 미남이셨거나 아니면은 그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여자들을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셨던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그 죽음은 어떤 모습이었냐? 물론 길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 장면,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임종하시는 그 장면까지 그 과정이 쭉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44절 이하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네. 그리고
낮 12시쯤 됐다고 했습니다. 개혁성경에는 이게 구시로 돼 있죠. 제9시가 낮 12시예요. 가장 뜨거운 시간이고 또 가장 햇빛이 강한 시간이죠. 그런데 가장 햇빛이 강한 또 가장 뜨거워야 할 그 시간에 어둠이 온 땅을 덮었대요. 어둠이 온 땅을 덮었어요. 그리고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오후 3시까지. 예. 그러니까 해는 빛을 잃었어요. 해는 빛을 잃었고 빛이 사라졌다. 낮인데 어두웠다. 해는 빛을 잃었다. 이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죠. 그죠? 네. 뭔가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서 찢어졌다는 거예요. 찢어졌어요. 여러분, 이 빛과 성전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전의 휘장 공통점이 있어요. 빛은 뭐죠? 빛은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성을. 그죠?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성이 사라진 거예요. 네. 빛. 하나님은 항상 불, 빛, 그렇죠?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항상 그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 그죠? 빛은 비단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와 신화에서 보면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성. 빛. 네. 그러니까 빛이 사라졌어요. 네.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네. 그리고 성전 휘장은 또 뭘 의미하죠? 성전 그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그것도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은 신성한 곳이죠. 그러면 성전의 휘장은 뭐죠, 여러분? 그 휘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지성소에서, 그죠? 법궤가 있고 십계명이 있고 지성소에 그 휘장이 있죠. 그 휘장은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1년에 딱 한 번.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휘장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신성한 영역과, 그죠? 신성하지 않은 신들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에요. 오직 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 사라졌다. 그리고 휘장이 갈라졌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의 징조이기도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 예수님의 그 죽음의 그 순간, 임종의 그 순간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했죠. 이것은 그분의 죽음이, 또 그분의 그 죽음의 그 궁극적인 의미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빛이 사라졌다. 원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위대한 분, 그런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 성자, 그런 분들이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 별이 떨어지고, 그렇죠, 뭔가 좀 상스러운 어떤 그런 사건들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신성하고, 뭔가 이 상스럽다는 것은 좋은 징조, 그렇죠? 뭔가.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은요, 굉장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불길한 사건들이에요. 네. 태양이 빛을 잃었어. 가장 뜨겁고 환한 시간에, 환해야 될 시간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의 그 거룩한 영역, 그 영역을 경계하고 있는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휘장이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단순한 카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휘장이 엄청난 그 짐승, 성경에 가면 물개 가지고 어떻게 만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어떤 그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치는 천막이 아니라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의 영역, 신성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어졌던 것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빛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빛이 굉장히 환하고 좋은 것은 분명해요. 그죠? 태양빛 같은 경우. 태양빛 같은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 태양을 다 숭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태양을 계속 보세요.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그렇죠? 태양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태양의 고마움을 우리가 느낄 수는 있지만 태양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은 그런 존재였어요. 신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반드시 있어야 그들에게 절대적인 분이고 모든 생명과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께 의존되어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해요?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제사장이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죠?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하죠, 여러분? 들어가다가 어떻게 해요?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죽은 거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을 이렇게 밧줄을 묶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안 나면 죽은 줄 알고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네. 그만큼 거룩한 곳이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를 짓고 마음이 부정함이 있고 이렇게 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아니면 지가 심장이 떨려가 심장마비가 죽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자체는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신성의 영역은 우리에게 금기시되어 있고 어렵고 두렵고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른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록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누군가 잘못 듣고 그렇게 기록한 거다. 또 누구는 또 이렇게 정확하게 들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세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의 인종을 지켜본 사람은요 누굽니까? 네? 요한이죠. 요한 한 사람밖에 없어요. 마태는 마태의 공동체에 전해진 예수님의 그 임종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고 마가는 마가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를 여러분 한 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한 개인으로 대표되지만 그 마가의 공동체가 있었고 마가로 대표되는 마가의 공동체가 있었고 마태의 공동체가 있었고 누가의 공동체가 있고 요한의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방식이 처음부터 한 가지였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나중에 성경으로 통합된 거죠. 오랜 세월 동안에 그 각각의 공동체가 나름대로 존재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 요한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요한에서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에 요한은 비교적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봤으니까. 그 발 아래까지 갔으니까. 예수님이 모친을 요한에게 맡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네?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요한복음에서는
좀다 이뤘다. 그렇죠?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목격한 사람의 이야기를 믿으실래요? 아니면 전해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 얘기를 믿으실래요? 누가 더 신빙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럼 다른 사람들이 쓴 건 뭐지? 그럼 또 주변에서 목격담이 더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죠? 그 현장에 있다고 해서 다 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다 듣고. 왜냐하면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보잖아요. 여러분 TV 광고 보시죠? 사람 눈에는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만 보고 들린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예수님의 죽음의 그 과정이 정확하게 어떻게 됐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누가의 관점에 의하면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근데 이 얘기가요, 유대인들이 임종 직전에 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야훼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중동 사람들이 늘 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 이슬람 교도들도 마지막에 알라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알라께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임종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난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들어가신 거야. 자기는 본인은 죽는다는 걸 알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 가슴을 치는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잖아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 그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옛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킬 로마를 심판하고, 그죠? 또 로마의 어영 정부를 무너뜨리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예전에 다윗 왕 시절의 영광을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아,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를 이제 믿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유다가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과연 돈을 바라고 팔았냐? 아니라는 얘기죠.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에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돈이 탐났으면 그걸 들고 튀죠. 그리고 유다는 상당히 배운 사람이에요. 지성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돈을 맡았던 사람인데 누구한테 돈을 맡기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돈을 맡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동료한테는 돈을 안 맡기잖아요. 그죠? 깨끗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고? 열심당원.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였어요, 독립운동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구성원을 보면요. 어부도 있고, 목수도 있고 있지만, 열심당원도 있고요. 그죠? 그 당시에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에요. 그 각각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메시아는요, 전혀 다른 이해를 갖고 있었다. 유다는요,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영광으로 이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암울한 시대를 타파하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다시 옛 이스라엘 영광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믿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그가 기대했던 길과 다른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세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고, 그죠? 그리고 이방인들도 막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토록 유대인들이 터부시했던 사마리아인들까지도 막.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었을 때 엄청난 환영 인파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제자들은 무언가 기대했을 거예요. 네. 특히 그 유다 같은 사람은 열심당원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 드디어 때가 왔다. 정치적인 뭔가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부터 다시 이스라엘의 민족을 우리가 민족 정신을 회복하고 국권을 회복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셨는데 거기에 그 군중에 호응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렇게 호응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멀리 하세요. 네. 저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뭐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내가 베푼 그 기적을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사사로움, 이기심, 그런 기복신앙, 그런 개인적인 기대 뭔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를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위한 수단의 도구로서 나를 따르는 것이지 저들의 그 신앙이 진정한 신앙은 아니다 하고 멀리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최후의 만찬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나를 배신할 사람이 있다. 그죠? 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유다가 접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답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대답했다. 접니까?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배신하지 말고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그러면서 그거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한 사람은 정말 불행한 인간이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그 역을 맡은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정해져 있는 듯한 어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유다가 야 한몫 벌었으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고향 갔습니까? 아니죠. 성전에 그 몸값으로 받은 운하를 던져버리고 어떻게 몸에서 자살을 해버려요. 무언가 자기가 원했던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자책이 아니라 뭘까요 여러분? 이제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서는 이게 유다 얘기하고 무슨 상관이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는 내용이에요. 유다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본인이 기대했던 길과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그 민족주의자들이 또 열심당원들이 예수님이 가길 원했던 그 길로 가시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면 말하자면 민중봉기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중봉기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치적인 그런 또 역사적인 사회적인 그런 메시아 다윗 왕을 대신할 사람으로서 어떤 뭔가 이렇게 민족의 구심점이 되어서 민족 해방을 위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길 바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쪽으로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그런 방향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이제 제사장들에게 기득권자들에게 내어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중팔구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아마 십자가형에 처해질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래도 예수님 기적을 막 행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거나 예수님이 이런 고얀 놈들 하면서 이제 천군천사를 동원해가지고 그냥 싹 불바다라고 그냥 아무튼 이렇게든 저렇게든 뒤집어질 거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세상을 뒤엎자. 아무튼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는 이런 기복신앙, 개인적인 기복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낫죠. 그렇죠? 그래도 사회적 변화, 민족의 해방 뭐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은.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엔 그것도 그 맥락도 똑같은 거예요. 네. 여기서 그 일어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알던 사람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사람들은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봤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목수요, 목동이요, 그렇죠? 어부요. 이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 생각 못해요. 그냥 개인적인. 예수님 따르면 나는 다 버렸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내가 주여, 응? 당신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그렇잖아요.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하나는 내 아들 하나는 야고보요. 당신 우편에 좌편에 영의정지 아이정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뭔가 개인의 성공과 행복의 어떤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냥 멀찍이서 지켜보는 거예요. 어머 이런 일이? 아니 어쩌다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황당한 거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영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근데 이 두 부류는 뭐냐면요. 48절의 사람들과 49절의 사람들은 그들의 인식과 그들의 배경과 그들의 입장과 관점은 전혀 다르지만 이들은 다 뭐예요? 유대교의 관점에. 그죠? 그쵸?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로마 백부장. 이 사람은 성경을 알던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던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를 알던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 뭐예요? 이 백부장은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었단 말이에요. 형 집행관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접 자기가 자기 손으로 하지는 않았겠지만 자기 부하들한테 못을 받게 했고, 그렇죠? 십자가에 달게 하고 가시관을 쓰게 했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죽었는지 진짜 안 죽었는지 그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확인사살하는 거잖아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던 당사자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형 집행관으로서 수많은 정치범들, 흉악범들, 사상범들, 그렇죠? 자법들, 하여튼 수많은 사람 사형을 집행했던 형 집행관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 로마인 거죠. 로마 군대 장교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백부장 정도 된다면 대단한 자리거든요. 엘리트.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죽음의 과정을 딱 지켜보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사람은 정말 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죄 없다고 얘기한 것은 해가 막 어둑어둑 지고, 그리고 빛을 잃고, 그 다음에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사람은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줄은 몰라요. 그죠? 나중에 보니까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더라. 이게 이제 누가 기록한 거지. 이 사람은 계속 예수님의 죽음을 열심히 돕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있던 사람이에요. 해가 빛을 잃은 정도는 알 수 있었겠죠. 그럼 이 사람은 뭘 보고 죄가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은 진짜 의인이었다. 근데 의인이라고 번역했지만 원전을 보면 이 사람은 무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다.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본 거예요. 사형을 집행해봤죠.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과 죄 없는 사람을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십자가형으로 죽여야 될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거 먹지 마세요. 만졌어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형을 집행하는 그 교도관이나 그 형 집행관들이 얘기하기를 사람이 마지막에 사형을 딱 할 때 그 순간에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안 되잖아요.
그 행동을 보면. 야, 이제 여기 안 먹었어. 이제 여기 먹었어. 재판장에서 억울하다고 그렇게 극구 부인하던 사람도요, 자기가 정말 죽는 마지막 순간에는요, 예, 이제 이거 우리 그 자기의 죄를 인정하거나 아니면 또 극구 부인을 하거나 그 태도가 나오는 게 있대요. 전형적인. 근데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아, 이건 진짜 유죄구나, 무죄구나, 이게 느껴진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 거기 걸림질 있어. 여기서 빨리 들어가. 거기 틀에 있으면 안 돼서.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형을 집행하던 로마 백부장이 볼 때에도 이 사람은 객관적인 입장이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단순히 그 사람은 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에요. 그죠? 자기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의인이었어. 죄가 없는 사람이었어. 자, 48절에 나오는 가슴을 치고 원통해 하던 사람, 야, 좀 기다려봐. 백성들이 아직 안 일어났어? 백성들이 지금 조짐이 그래? 그래서 좀 더 기다려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이제 좀 있으면 하늘에서 그냥 천군 천사가 몰려올 거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가슴. 그리고 고향 갈릴리 그 총구석에서부터 예수님 알고 따라오던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80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디야? 하면서 이렇게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거미가 있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응? 그 갈릴리 지역도 사투리도 심하잖아요. 왜 그래? 실제로 사투리가 심한 지역입니다. 나가 있어? 내가 거미랑 싸웠는데 아, 그래?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무슨 막 대단한 그 성화에서 보는 어떤 그런 죽음, 그 영화에서 나오는 막 그런 막 그 거룩하고 막 그런 그 위대한 그런 죽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지금 보세요. 세 가지 시선이 있어요. 억울한 죽음이라는 백부장이, 그 형을 집행한 사람은 이 사람 죄 없는 사람이야. 무죄한 사람을 죽였어. 억울한 죽음. 의인의 죽음. 죄 없는 사람이야. 두 번째, 가슴을 치며 원통해하는 그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죽음. 아, 이게 아닌데, 아니 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이 왜 그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왜 백성들은 가만히 있는 거고,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거고, 저분은 왜 그냥 십자가에 달려 그냥 죽어버리시는 거지? 원통. 그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지? 그냥 그 죽음에 황당해하며 황망해하며 슬퍼하는 그 무리들. 그게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들은 열심히 기록을 했을 거예요. 받아 적었을 거예요. 그죠? 네? 그 사건들을. 근데 아무것도 기록을 안 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지금 누가가 지금 살짝 이 사건들, 해가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는 이 말씀, 그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 임종의 시점에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계시예요. 이 두 가지의 그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죽음의 사건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빛은 신성의 영역이에요. 우린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빛의 발원지 그 빛 자체를 우리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태양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태양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존재. 신성.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거룩함, 신성함, 그런 영역들,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명확히 구분되어져 있는 빛과 어둠, 성과 속의 영역, 그렇죠? 그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거룩함과 속됨, 성과 속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의 그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도 바로 그거죠. 그 안쪽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임재의 영역, 그 바깥은 인간의 세상. 그러니까 인간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신이 허락할 때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명, 한 번, 또 대제사장 한 사람만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 영역이에요. 근데 그런 영역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너 그렇게 하냐?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요, 여러분, 야, 못하지?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 이렇게 하고.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이때. 우리는 구원을 말이에요. 구원 받는다. 그죠? 그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해한 구원은요, 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해줄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천국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해줄까?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뜻이. 야.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아빠하고康씨가 제가 이해한 구원. 요즘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그때 애가 먼저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여긴 인간의 영역이니까 거룩한 곳이 아니고 신성한 영역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역은 저 어디인가에 있고 차원이 다른 곳에 있고 그 영역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 죽음 이후에 죄 용서 안 받고 들어가는 게 천국이다, 우리는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 휘장을 누가 찢었어요? 사람이 찢었어요? 찢어졌다고 그랬죠. 하나님 찢고 나오셔야 돼요. 네. 여기서 그 어둠은 뭐예요? 빛을 잃었어요. 예? 어둠이 온 땅을 덮었어요. 이건 뭐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신의 영역으로, 거룩함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했던 그 모든 장막이, 그 장애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제 더 이상 성과 속의 구분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은 뭐냐? 속이 죄사함 받고 거룩하여져서 구원받는, 속이 죄사함 받고 거룩해져서 구원받는 사건이 아니라 성과 속이 뒤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뒤섞임으로 인해서 이 성과 속이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속이 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리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림 그리잖아요. 그때 물감을 섞었을 때 있죠. 미술 전공하신 분 앞에서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하면. 네? 우리는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요. 우리는 죄악된, 속된 인생이에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더러운 우리, 속된 우리,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왜요? 죄사함 받아서 그분의 공로로 의로워져서 우리가 성의 세계에 들어간다. 거룩한 세계, 신성의 세계, 하나님의 영역에,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는다. 우리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생각해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해가 빛을 잃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해가 빛을 스스로 잃는다는 건 뭐예요? 빛이, 여기 보면 어둠이 있죠. 어둠이 온 땅에 덮었다고 했죠.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빛이.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성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의 휘장이 밖에서 찢어진 게 아니라 안에서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거룩함의 신성의 영역이 세속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세계의 그 영역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 인간에게로 오는 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세계를 문이 되어주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여신 문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오시는 그 영역의 문을 여신 거예요. 속이, 세속,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됨, 속이 거룩한 성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성의 영역이, 신성의 영역이 이 속의 영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예수님 정확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 있죠. 성육신의 사건. 그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속된 인간의 육신을, 인간의 존재의 형태를 띠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잖아요. 인간의 육신은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의하면 가장 속된 거예요. 인간의 몸이. 그렇죠? 그러면 가장 절대적으로 신성하신 분이, 지고지순, 그 신성의 최고에 계신 분이 인간의 육신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게 예수님이라는 존재예요. 그 존재가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써 무엇을 의도하셨냐? 자, 이제 구원의 문이 열렸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백성들아 들어가거라. 나를 통해, 나를 믿고 들어가거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 가르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신성이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듯이. 그리고 그 신성한, 그 신성이, 그 성이 속된 우리의 그 속의 영역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건이 뭘 의미하느냐? 이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기대와 의지와 소원과 심지어 기도와 필요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죠? 그분의 의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얘도 그래요. 방향사고 하나가야.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일방적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진짜 은혜예요. 그리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 그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와 필요와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분의 일방적인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건 뭐예요?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의사와는. 그렇죠?
그냥 그의 영역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에 온 거예요. 침략해 온 거예요. 우리의 영역을. 예. 성의 세계가, 거룩한 신성함의 세계가 이 속된 세상으로 그냥 쳐들어온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그리고 우리는 필요할 때는 그 백성이 된 거예요. 그냥 와야 들어. 그리고 그의 영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 그러면 다음에서 그러면 여러분 단지할 때 가는 거. 어떤 결론이 날까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오늘 좀 아주 유용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종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시스템에 의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실 목적이셨으면 예수님은요 열심히 교회를 세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포교하시고,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그런 조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거를 배격하셨어요. 유대교를 배척하셨죠. 유대교는 유대교만을 배척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종교라는 그 시스템 그 자체를 거부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게 구원의 길을 연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종교의 시스템은 뭡니까? 항상 이 속된 것이 어떻게 돼요? 거룩함을 찾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또 서열과 어떤 그런 그 권력과 그런 어떤 종교의 그 불합리한 논리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걸 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부시고 그냥 신성이 거룩함이 속됨을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나라를 그냥 쳐들어온 거예요. 네. 진입을 해버린 거예요. 그 바이러스 퍼뜨리듯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 확 퍼뜨리신 거예요. 네.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필요와는 상관없이, 니네가 그걸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너 믿음이 없어, 너 나 안 믿어? 응? 나를 예수님 주와 구주로 영접 안 해?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만 그랬지, 그리고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면 그 고백을 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그죠? 예. 그게 조건이었어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이해하고 그 길을 지지하고 거기에 뒤따르고 순종하고 했던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정말 제가 혹시라도 누가 될까봐, 제가 욕먹는 건 상관없지만 그 목사님 누가 될까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평생을 목회하셨어요. 그리고 평생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 가운데 한 분이신데, 그분이 목회 관련해 깨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셨구나. 모든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네. 교회에 나온 것을 조건으로 구원을 주는 그건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고 이분이 그걸 깨달으셨어요. 우리나라 가장 보수적인 장로교단에 가장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석자 교수가 돼가지고 어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강의 시간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왜냐면요, 씨가 연기를 내가지고. 근데 이 만유구원이라는 것은요, 애가 죽었어? 아니 안 죽었어. 우리한테는 굉장히 낯설어요. 이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 근데요, 서구 기독교의 결론이 뭐냐? 만유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셨다.
그 사람이 그 구원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예요. 다 평등해요. 우리만 구원받았어. 우리 종파를 믿는, 우리 교단을 믿는, 응? 우리가 믿는 방식으로만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았어 라고 했을 때 기독교가 인류사에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그게 바로 여러분 중세 천년의 종교개혁 그 이후에 서방의 기독교가 깨달은, 뼈저리게 깨달은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얘는 감옥에 갇혀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구원 받으십니다. 저는 저의 구원에 대해서 만유 구원이라는 우리나라 아주 보수적인 교단은 그건 막 이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단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 종교, 그 세계 기독교 거기서 그게 인정하는 학설이에요. 그 미국에 있는 많은 보수 교단들도 인정해요, 많은 거. 당당하게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아직도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제가 만유 구원을 믿을 때 저의 구원을 확실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저는 저 개인을 볼 때는요, 아직도 죄를 많이 짓거든요. 여러분 제 속에 안 들어와 보셨죠? 여러분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냥 온갖 마귀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제 마음, 제 안에. 이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옛날에 안 보이는데 이젠 제가 보이더라고요. 제 안에 있는 마귀들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런 나를 볼 때는요, 제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와 그 기대와 그들의 어떤 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셨다. 예수님의 그 만유 구원을 묻는 순간 나도 구원받았구나.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누가 자기 스스로의 성품과 인격과 삶을 돌아보아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자신, 그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구원하셨고요. 불교 믿는 사람도 구원하셨고요. 미신을 믿는 사람도 구원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요, 김일성도 구원하셨고요, 김정일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만유 구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 김일성, 김정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할 수 없어요. 만유 구원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일성, 김정일이 구원받아야 저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들과 저가 똑같은 죄인이라고 믿기 때문에.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그 차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날까요? 창조주가 보실 때는요, 티끌만도 못한 차이일 겁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는, 어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아니, 어둠이 태양의 빛이 두려워서 그 신성한 그 환한 빛에 그 어둠이 올 수가 없어요. 그 환한 빛에 어둠은 다 사그라지고 불타 없어져 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태양이 빛을 꺼버린 거예요. 어둠아 오너라. 아니, 어둠을 찾아온 거예요. 저 지성소에 저 하나님이 계신 저 거룩한 영역, 저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그 하나님의 영역이고 신성의 영역이고 저 영역을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어.
나의 이 속된 모습, 나의 이 죄악된 모습으로 들어갔다간 난 죽임을 당할 거야. 실제로 백성들 가운데 가장 거룩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목숨 걸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영역 안에 계시던 그 신성한 그 하나님께서 휘장을 자르시고 나와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이 뚫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교수님, 구원 받으셨죠? 그쵸? 예? 네. 구원 받은 거예요. 제 아버님은 아직도 교회 안 다니세요. 근데 본인이 아직도 교회 구원받은 줄을 모르고 계세요. 근데 저는 그래요. 기왕 구원받았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저는 이게 가능할 때 이게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이어야만 기독교는 인류 평화에, 인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종교가 됩니다. 근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선민사상. 네. 선민사상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우생학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적 우생학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유대인 대학살도 그 우생학이잖아요. 민족적 우생학. 그리고 그들이 그 게르만족들 그 안에서도 그 자신의 혈통을 우생학적으로 관리해서 그 장애인들 다 죽이고, 여러분 아시죠? 그 사건들. 네. 불임 수술해버리고. 여러분,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선택하세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 안 다니시고 평생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요, 저는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시면 그렇게 사십시오. 본인의 선택이니까.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근데 지혜로운 분, 생각이 있는 분, 조금이라도 성숙하신 분은 아마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인생이 될 것인가 고민하실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럼 달라질 겁니다.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이,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돈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좋은 일을 하려니까 여러분 진짜 돈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돈 없으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돈 쓸 일이 많아요. 저희 재단에 얼마나 돈 쓸 일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시설, 돈 쓸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럼 저는 그래요. 그럼 필요하면 하나님 물질 다 주실 줄 알았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네. 돈을 벌어야 돼요. 벌어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럼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좀 이야기를 제가 좀 이렇게 책도 좀 보고 이렇게 관심 있게 그런 이야기를 좀 경청해 드렸는데, 근데 진짜 돈을 번 사람들 많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래요. 돈을 버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돈이 있어야 좋은 일을 하죠. 근데 돈을 버는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아니까. 얼마 전에 가장 최근에 제가 어느 부자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마카오의 그 스탠리 호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 사람이 그 마카오의 대부예요, 대부. 마카오라는 조그만 도시가 여러분 도박으로 먹고 살잖아요. 그 조그만 도시가 여러분 작년에 어딥니까? 라스베가스에 5배인가 6배인가의 돈을 벌었대요. 그 조그만 도시가. 마카오가 우리나라 종로구보다 작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네? 그런데 거기에 세금의 3분의 1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도박으로 돈을 번 사람이에요. 도박으로. 스탠리 호. 그리고 그 사람이요,
1년에 한 번씩 전 국민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준대요. 국가가 돈을 줘요. 네. 믿어집니까? 그 병원비를 안 냅니다. 그래서 스탠리 호 할아버지가 다 돈을 냅니다. 네. 네.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런닝맨의 그 마카오 타워 아시죠? 마카오 타워라고 그래가지고 막 세계에서 제일 높은 번지 뛰어내려가는 데가 있어요. 엄청난 시설인데 그것도 뭐 수천억을 들여 세워가지고 국가에 헌납해버렸어요. 또 수입이 다 국민을 위해서. 엄청난 다리도 하고 그 나라의 대단한 사람인데 가장 존경받는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뭐로 돈 버는 사람이냐? 도박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도박. 그 사람이 도박으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그 과정을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서운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도박장을, 최초의 도박장을 짓는 세장처럼 지었대요. 너희들은 들어오는 건 자유지만 일단 들어오면 내가 풀어줄 때까지 못 나간다. 3장. 구조가 3장이래요, 도박. 그리고 거기 화장실도 없어요. 화장실 갈 시간이 어딨어? 다 털어야지. 그리고 그거로 크게 성공해서 두 번째로 지은 도박장이 있는데 그거는요, 칼로 땅을 꽂는 그런 모양이에요. 다 내 거야. 그 있잖아요. 정복자들이 그 땅에다가, 정복한 땅에다가 칼을 꽂잖아요. 무서운 거. 그게 보면요, 돈 번 사람들, 그런 마카오나 그런 도박장 가면 여러분요, 명품 숍들이 엄청나게 있어요. 그리고 다 그쪽은 면세 지역이에요. 돈을 대부분 다 잃지만, 어쩌다가 돈을 수백억 따더라도, 엄청나게 따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명품숍 가서 돈을 막 그냥 사는 거예요, 바로. 차고 나오고. 그리고 또 그거 나오잖아요? 그럼 또 전당포들이 쫙 있어요. 명품 전문가. 하다 보면 다 잃고, 돈을 따는 사람이 없거든요. 도박으로 인생 다 망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수많은 인생을 파괴해서 돈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한들, 그게 과연 그 사람이, 네? 제가 볼 때, 마카오 국민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죠? 60만 명 마카오 국민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 사람이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돈이 많아요. 네? 정식 부인이 4명이고 비공식 부인이 7명이 다 있다고 해도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똑같이 돈을 벌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아니어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순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전해야 될 복음은 당신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저같이 된다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다니지 않은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친지, 주변 사람들, 여러분 교회만 안 다닐 뿐, 본인이 구원받았다는 걸 모를 뿐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걸 알게 해주세요.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다. 그럼 다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며 살아야지.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나를 구원시켜주신 그분을 욕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제가요, 이젠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네. 보입니다. 네. 다른 건 모르겠지만 물류하고 커피, 카페 관련돼서 돈을 어떻게 하면 벌지인지 알아요. 근데요,
세상에 돈 버는 방식의 99%가 정직하지 못한 방법들입니다. 제가 눈 딱 감고요.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 돈이 너무 필요해요. 좋은 일에 써야 할 돈들이 너무 필요해요. 눈 딱 감고 내가 한 3년 동안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면 얼마까지 벌 수 있을까? 제가 해보니까 제가 한 100억까지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만 나쁘게 좀 할까요? 내 구원에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한 3년만 그렇게 할까요? 벌 수 있어요.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졸더니가 눈이 초롱초롱해지네. 100억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근데 알아도 그렇게 못 살아요. 몰라서. 전에는 몰라서 그렇게 못했는데 이제는 아는데 못 살아요. 네. 그럼 내가 허 아저씨 같은 사람이 돼야 되거든. 네. 스탠리 호아 같은 사람이 돼야 되거든. 저 가만 보니까요, 여러분 인생이요 도박입니다. 네. 인생이 도박이에요. 인생이 도박이에요. 그 스탠리 호아 아저씨가 세운 그 마카오 탑에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번지 점프장인데 한 번 뛰어내리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한 번 뛰어내리는데 58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 58만 원을 내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뛰어내리는데 떨어지는 속도가 10초밖에 안 걸린대요. 그럼 세계에서 그 예약을 하고 사람들이 줄지어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초마다 돈을 버는 거예요. 또 안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대단하죠? 그 도박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바카라는 도박이 있어요. 태진아 씨가 그거 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 확률이 50대 50입니다. 바로 승부가요. 여러분 10초 안에 끝나요. 근데 한 번 배팅할 때마다 최소 배팅이 50만 원 가까워요. 그러니까 7, 8초 사이에 50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돈을 벌었다가 돈을 벌었다가. 네. 근데 그게 뭐냐면요. 가만히 제가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사는 인생도 다 똑같아요. 그걸 축소해 놓은 거예요. 배팅하는 거죠. 도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 벌기가 쉽더라고요. 나쁜 짓을 하면. 네. 돈 벌게 해준다고 하면 다 돈 내놔요. 네. 근데 그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층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집사님. 예.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난 속된 사람인데 내가 성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신성함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검정색이 하얀색은 될 수 없어요. 그죠?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검정색이 하얀색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이 검정색을 색을 옅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하얀색이 그게 팍 섞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아주 하얗지는 않지만 어떻게 되죠? 회색이 돼요. 거기다가 계속 하얀색을 섞어보세요. 계속. 어떻게 됩니까? 하얀색에 가까운 색감이 나오게 되거든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또 기독교의 어떤 진리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여러분 단순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도.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때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셨죠. 그걸 헛되게 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전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래요. 인간으로서 가장 위대한 일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거의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애들은 포기하지 말라고 힘내세요 아빠 뭐 이런 거 있지만 난 빨리 포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작은 것 하나에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주어진 일이지만 여러분 그걸 잘 해내신다면 여러분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에요. 정말입니다. 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직원 중에 한 직원이 표창을 받았어요. 사무실에서. 네, 직원이. 그 사회복지 분야에서 표창을 받았는데 이 직원이 어떤 직원이 사실은 내가 굉장히 감개무량해요. 몇 년 전에 또 계속 우리 시설에서는 아주 말썽쟁이로 찍혀있던 직원이었어요. 모든 일에 그냥 말썽. 사람 내보내야 된다. 막 동료 직원들도 막. 근데 저는 그 직원을 믿었어요. 왜? 그 직원의 그 눈빛을 보면요. 그게 있어요. 뭔가가. 네. 근데 이 직원이 표창을 받았어요. 받았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누군가를 믿어줬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의 어떤 그 부응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보람도 거기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또 더 크게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아마 달라지지 않을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달라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